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성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전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 또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이 당신의 이 로마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은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비록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복음의 진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진전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진전은 이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황제를 지키는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라운 진전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진전은 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았던, 정말 그 밋밋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왜 바울은 저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그 바울의,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 황제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라고 두 번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전은 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오히려 이들이 이제는 내가 바울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전한다, 내가 바울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그 세력을 만들기 위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을, 그리고 우리 전성교회를 조금씩 진전시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 실패한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비록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다라면, 이제 바울은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이 그토록 가졌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 또한 어떠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간절한 기대라는 이 말은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학수고대라는 이 한자 성어가 딱 맞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편안한 삶, 그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살든지 죽든지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살든지 죽든지는 바울의 재판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재판 결과가 사형이 선고되어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죽든지, 또 혹은 석방이 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든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이 의미는 위대하게 만들다, 크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작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높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에 이르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에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거침없이 그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누가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의 무리들이 혹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생각을 알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픈 것보다 혹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더 참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마치 주인처럼, 오히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혹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과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죽는다 해도, 이 감옥에서 순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22절에는 또 만약에 내가 산다라면, 즉 감옥에서 풀려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또한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이니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또한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죽음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삶과 죽음은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되도록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직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언젠가는 닥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또 언젠가는 죽어야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이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죽음 앞에서는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 죽음을 대하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라는 말,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이들이 믿지고 판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 이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유,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내 어르신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신장 하나를 이식해야 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다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후에 목사님께 우리가 신장 하나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신장을 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새 깃털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깃털을 날리겠습니다. 이 깃털이 누구에게 가서 앉든지 그분이 신장을 기증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교인들이 좋습니다, 다 찬성을 했습니다. 드디어 장로님이 깃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깃털은 하루 종일 누구에게도 내려앉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깃털이 자신에게 올 것 같으면 후 불면서 장로님이 하셔야죠, 권사님이 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서로 양보만 하다가 결국은 아직도 깃털이 계속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을 기증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진데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이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죽음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현대의학과 과학의 영향으로 이 죽음을 직접 목도하는 경험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이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죽음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허무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내면에는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 문화에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놀라운 해결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 또한 죽음 자체는 분명히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죽음이 우리를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곳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라면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 또한 유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간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에 대한 그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소망이 되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힘과 능력이 되고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될 것임을 기대하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풀리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소망이 생기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죽음은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비관주의적인 그러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죽음이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인 죽음이라면 우리는 더 무력해지고 더 나약해질 것입니다. 희망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과 믿음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요, 부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내가 더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의 생명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살려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면 나의 생명과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나를 위해 지금까지도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다시 만난다라면, 그래서 함께 머물게 된다라면 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이요, 온 교회에 자랑과 긍지를 지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그 로마 제국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황제가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황제가 복음이다라고 믿는 그 로마 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감옥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진정한 복된 소식이요 너희들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전한 이 바울이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 다시 오게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요,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이 존재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단순히 나를 여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울의 목표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만약에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라면 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그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미 그 전의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자 하는 그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헌신하였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가 귀하게 쓰임받겠습니다. 이미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